7월 16일 용평 리조트에서 우리 주보 맨 앞에 이제 보면 사진이 좀 나오죠. 이 사진에 스카이워크라고 해서요, 용평의 바랑산 정상에다가 하늘 위를 걷는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머님의 지시를 중심 삼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픈식을 하기 전날 17일 날 오픈식을 했는데요, 16일 날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훈독했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제목을 잡아본 것이 한 참 부모님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늘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사랑을 준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은 참 부모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겁니까? 참 부모에게 하늘 부모님이 주신 거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열면서 참 부모님에게 주시는 은사는 결국은 참 부모님을 통해 우리 축복 가정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다. 또 확장해 보면 생명수라는 부분은 청평이라는 좀 한정되어진 공간 속에 식구 중심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고 한다면, 여기 청평 호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의 천정궁, 그다음에 천원궁, 그 역사의 청평 호반의 물이 제 느낌으로는 바랑산에까지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바랑산에서 나오는 바랑수라는 것을 효정수라고 명명하시고, 이제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리비딤에서 반석을 두드려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마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새 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새 물을 마시면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뉴비잉이라고 하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와 단순하게 축복 가정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져서 여기에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바랑산은 식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참 부모님에게 주신 하늘 부모님의 은사가 거기에 오는 모든 만 백성에게,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 가정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가 함께 430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종 메시아, 그 사명을 다하는데 놀라운 무기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아주씨가 좀 작은 것 같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어머니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섭리 역사를 진행시켜 오면서 최근에 부모님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처럼 하늘 부모님 교단을 4월 1일 날 선포하시고 38일을 기다리신 후에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하늘 부모님 성회를 저희들에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그 하늘 부모님 교단을 포함한 하늘 부모님 성회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그 결실로 처음 맺어진 부분이 저는 바랑수라는 것을 효정수로 바꾸어 명칭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훈독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했어요.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몇몇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가 좋은 겁니다. 어머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서 섭리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이러한 길을 닦아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그러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7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섭리적 최종 목적대다라는 것. 참 부모님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셨고 그 과정을 통해 본향을 이루셨다는 것. 그 이루어진 본향의 나라는 존재가 생명체 발광체를 이루어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가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버님께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후의 훈령이다. 마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님의 시대를 중심 삼고 지침으로 삼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씀 선집 35권 156페이지 혈통을 전환하라는, 혈통의 전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나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가고 싶으냐면 최후의 훈령이다. 그러면 이 최후의 훈령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좀 같이 공감하고자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뽑아와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신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매우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성신은 그러한 감동의 역사를 하신다. 예수님은 신랑, 성신은 신부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그리워하며 이들과 영적으로 하나 된 기쁨을 채우려야 비로소 이뤘던 본래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중생에 채우려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부활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어머님은 본문을 한번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를 펴보시면 4페이지의 왼쪽에 한 7번째 줄에 보면 특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4페이지 한 7째 줄, 8째 줄 보면 특히 나오죠. 특히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하늘이 6,000년 만에 기대하셨던 독생녀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기반은 이제 새로운 섭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꼴이 뭐냐면 이 땅에 독생녀 실체 성신을 모시기 위한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5페이지에 보면 밑에도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77억이나 되는 인류를 품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때까지 더 이상 뭐라고 써 있습니까?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 헤븐리 페어런 처치라고 변경하려고 하고 그것을 뿌리를 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이것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2027년까지 통일교도 아니고 가정연합도 아닌 하늘 부모님 교단. 이 하늘 부모님의 교단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기독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탕감의 조건으로 세워진 것이 통일교회죠. 통일교회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루고 탕감의 열매로 결정되어진 게 가정연합이라는 거죠. 2019년 12월 28일 날 어머니께서는
3만 명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27일 모아놓고 28일 날 축승회를 하는 자리에서 호수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참 부모를 중심으로, 마치 그 자리는 마치 자기의 자녀들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대단히 근엄한 목소리로 하대를 하시면서 반말로 그 기독교 목사들에게 어머님은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목도하면서, 야, 어머님이 진짜 세시긴 세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 참부모 하나 돼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게 WCLC라는 것의 출발점이고 KCLC와 더불어서 만들어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놀라웠던 역사들, 그 역사의 핵심은 성신의 현현이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시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향후 7년, 2027년까지는 하늘부모님 성회라는 큰 우산 아래 하늘부모님 교단이라는 걸 중심잡고 기독교에 여태까지 쏟아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실체 성신을 중심 삼고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쏟아 붓고 접붙이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가마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은혜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단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자 교구장 회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기봉 장로님 댁을 갑자기 좀 가고 싶었어요. 이기봉 장로님 댁 가니까 이기봉 장로님이 이렇게 좀 요즘 폐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장로님 댁에 가서 폐가 안 좋은 병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몸의 내 면역 세포가 내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라고 주어진 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원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살아오신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좀 가만히 좀 계시고 장로님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박귀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장모님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박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좀 아세요? 저는 뭐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마 조 권사님이 한 3살, 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박 권사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동네에 감리교회가 하나 세워졌고요. 그 감리교회에 헌당식을 하는 날짜에 이제 헌당식을 하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와서 좀 이렇게 축하를 해달라라는 그 얘기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의 여자 목사가 대단히 영성이 높았나 봐요.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불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정수영 장로님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을 받은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볼 것이고 어떤 산이 있는 것도 볼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걸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권사님은 의심하면서 25살 이제 애기 엄마죠. 애 하나를 들쳐매고 25살 된 그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혹시
진짜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가 유교가 끝난 지 얼마 거의 끝나는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교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눈먼 자, 귀먼 자 그런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여자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눈이 마주치니까 불 받아라 탁 던지는데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얘기했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목사의 말대로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엔 산이 있고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야겠다. 그래가 뒷걸음치를 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누군가가 발을 탁 걸더래요. 사람이 걸었는지 누가 걸었는지 모르지만 발이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는데 넘어지니까 애기들 없고 아줌마가 넘어지니까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가 하는 소리가 도둑년 잡아라 이러더래요. 도둑년 잡아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증거를 내야지 어딜 도망가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소린 줄 알고 자기가 불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한 달 정도 그 집에 짐 싸들고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한 달이 두 달인지 모르겠지만 넘버 2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진짜로 병을 낫는 치유 역사를 한참 하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막 떠드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떠드는 소리 나가보니까 미군에서 이게 구호 물품을 갖다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네 기독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권사님 마음속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에이, 난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짐을 싸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런 기독교 목사 말고 진짜 참 스승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40일 동안 밥을 굶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뚜막에다가 맹물만 끓여가지고 그때 2살, 3살이었던 조건사님은 뭘 먹었을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같이 40일 금식을 하셨던 것 같아. 뭐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39일째인지 40일째인지 모르겠지만 38일 동안 아무 느낌이 없다가 딱 마지막 날 되는 그날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어떤 음성이냐면 문선명이를 찾아가라. 그 사람이 그분이 하늘이 보내신 진짜 참 스승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래요. 버스를 어떻게 타고 누구한테 물어서 어디를 가면 어떤 곳이 있어. 거기가 파주 어딘가 그렇대요.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목사 한 명이 부흥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부흥회를 도와준 거예요. 3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가 어떻게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왔는데 그 계시의 끝에 문선명이라는 분을 찾아가라는데 여기가 그곳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려고 그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생기셨고 이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아버님께 그분을 박건사님을 데려가가지고 그 위에 아버님과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다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초창기의 통일교회 역사를 읽어갔던 그런 영적인 파워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신의 파워다. 그런데 이 성신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거냐면 실체 성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버님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시대인 실체 성신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그것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그 완성의 터 위에 무엇을 하늘은 선포하냐면 하늘 부모님 성회를
하늘보님 교단을 통해 하늘보님 성회인 영년세협회를 완성하는 그 길로 우리에게 접붙임을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성신의 역사가 그 정도라면 실체 성신의 역사는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될까요? 그거보다 못해야 될까요? 넘어서야 되지. 근데 병권사님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많이 설명한 거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살펴보면 진리와 신령을 통해 진리로 방향성을 잡고 신령으로 분별하면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면 그 신령, 성령, 실체 성신, 하늘 부모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 어머니는 물이에요. 아버지는 불이에요. 빛이 물과 불이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인류를 재창조하는 참 어머님의 역사가 다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물을 해산하는 때가 됐다.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 그 물을 내어놓는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한 걸로 저는 들려요.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죽지 않아. 죽는다는 얘기죠. 안 마시면 죽으니까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물을 먹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지만 안 좋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썩게 되겠죠.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내일 기도하겠지만 앞으로 재단도 그렇고 해야 돼. 이 바랑산에서 나오는 바랑수 이런 물을 이 물을 뭐라고? 효정수라고 명명할 거야. 자, 바랑산에 물이 나왔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요. 이 물과 더불어서 함께 발견된 게 여기에 있는 마유목이라는 거예요. 이 마유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야광나무에다가 마가목의 씨가 들어와서 이 나무가 공생하는 거예요. 야광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마가목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같이 내려가지고 이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이게 마가목인지 이게 야광나무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마유목, 어머니의 말에 젖을 주는, 이게 어머니가 누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냐면 자녀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나무가 마유목이다. 근데 이거를 신다서 회장님이 이렇게 발견하고 어머니께 보고를 하니까 때가 됐구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늘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았다. 청평에 가보면 청평의 그 단지가 옛날에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울 때에 어디를 지금 서울을 도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할 거냐라고 고민하면서 그 다리가 한양교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 마유목이 나타났어. 근데 어머니가 지금의 때 누구를 품는 거예요? 자녀를 품는 것 같은 형상이 나타났으니 그 어머니의 젖줄기가, 생명의 줄기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들에게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하루에 한 200톤 정도가 되는 물이 산 정상에서 한 조금 한 30m인가 내려오는 거기에 이렇게 바랑산에 바랑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형태죠. 어디서 보셨어요? 청평 가면 생명수가 이렇게 되는데 생명수의 물은 아주 작아. 그런데 여기에 물이 한 200톤 정도가 하루에 나온답니다. 200톤 정도가 나오면 이 물을요, 이게 좀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바랑수로 발견되어져서 추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생수 중에 가장 비싼 생수가 에비앙이라는 생수거든요. 수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물은 아주 좋은 물이냐 그냥 일반 물이냐로 결정을 되더라고요. pH가 낮으면 0에 가까우면 산성이 강한 거고요. pH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염기성이 강해가지고 둘 다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수돗물은 염기가 pH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7. 그리고 몸에 있는 물의 이 그 pH는 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비앙 그 물은
7.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이 발황수는 pH가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수 중에 가장 최상의 질을 가지고 있는 수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바나듐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제가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좀 이게 바나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를 낫게 하냐면 성인병에 대단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작년에 마유목을 발견하고 우연인지 아니면 섭리의 진전인지 모르지만 이 발황산에서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인권 대회를 통해, 경인권 강원도 대회를 통해서 경원국 중심하고 성화를 채취해서 그것이 어디로 왔냐면은 작년 7월 21일 어디 대회예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제3지구 신충청국을 출발시키는 거기에 접붙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브릿지 어디로 갔냐면 나고야로 갔어요. 그리고 세계를 돌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니제를 통해서 세계 대륙복귀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빛으로, 진리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빛이라는 것이 진리의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이제 그곳에서 뭐를 출현시키냐면 물을 만드는 거죠. 물을 출현시켜서. 자, 우리가 효종봉원서를 쓰는데요. 그 효종봉원서의 종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일본에서 그 효종봉원서를 자꾸 청평에다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종이로 물에 녹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머니께서 철쭉정화를 하시면서 이제 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대에는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바람을 적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녹이냐면 물에 녹여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재분배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이 발황수에 있는 이 물을 어머님이 7월 16일 날 축도를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발황수예요. pH 농도가 좋고 그 다음에 바나듐을 포함하고 있고 물에 몸에 좋은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닐 거예요. 일본에서 효종봉원서를 일본에서 만드는 종이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어디를 특별 기도실을 통과해야 그게 효종봉원서로서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종이가 종이지만 이게 주보로 찍혀지기 전까지에는 그냥 종이죠. 근데 주보로 찍혀지면 여기 어떤 하늘의 말씀과 의미가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신세계를 신천지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2027년까지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면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그 축도에서 이 물이 뭘로 바뀌었느냐? 육각수인 효종소로 바뀌었다.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인류는 타락 이후로 하늘 앞에 불효했어.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류가 이 나라 백성이 이 효종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우리가 자서전을 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참 부모님을 그 책을 읽고 채울했으면 좋겠어. 그 책을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백성이 효종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채울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축복의 물일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이다! 아주 동의하신 우리 천지셔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축복의 물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 효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야. 믿음이 없어. 박수를 치지만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에이, 설마. 그럼. 에이, 충청도로 반응이 늦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늘이 하늘 부모님이 누구에게? 참 부모에게 내리신 은사요? 사랑이라. 알겠어요.